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에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례를 베푸시는 상황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도 함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게 논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오히려 요단강을 떠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가운데 이동을 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둘러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몇 가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너희가 마시는 물은 지금 마시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물은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이 여인이 그러면 그런 생수가 있다라면 빨리 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다는 게 맞다. 왜냐하면 5명이나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남편도 또 지금 사실 원래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 선지자네요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주변에 있는 여기 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드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알고 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하다. 그게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인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가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찾고 있는 너희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바로 직전까지 있어졌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순간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라고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28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행동했던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자, 뭐냐면, 자, 이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 뭘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오늘 마셔도 내일 또 목마를 수밖에 없어서 다시 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동이는 마셔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세상 가치를 쫓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물동이가 없으면 그것마저도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마시면서 매일매일 이게 기르러 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이 땅의 가치, 마셔도 만족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에 이제는 집착할 필요가 없이 쫓아갈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자들이 처음 이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전부인지 알았어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내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날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동이를 버리는 일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그 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에 쫓던 그것을 똑같이 쫓지 않아요. 그들이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물동이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첫 번째 변화는 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를 여러분 거쳐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 삭개오 있었잖아요. 올라가 가지고 구경하던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세리였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내 재산의 반을 다 팔아버려요. 반을 다 어떻게 해요? 내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리겠습니다. 라고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삭개오 맞죠? 맞죠? 아침에 이게 헷갈려가지고 또 딴 얘기하고 있나. 맞으면 맞는 얼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계시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틀렸나. 자,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네로 들어가요. 자, 이 동네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지금 몇 시에 나왔어요? 여러분, 정오에 나왔어요. 정오에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 어떻게 보면 비난받기 마땅하고 어쩌면 정죄받기에 마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듣기 싫고요. 사람 만나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피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에 매여서 피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근데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에 매여서 도망치며 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 아픔 가운데 그 상처 때문에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 더러운 죄악을 여러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2단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자를 만나면 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그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 자,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자, 더 이상 세상 가치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의 죄와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회복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들은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제 뭐 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전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자를 만난 자의 3단계 변화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저 뭐라고만 얘기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와서 만나봐라 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만으로도 여러분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회복되어졌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와서 봐라 라고 하는 이런 전도 내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자, 첫 번째,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런 물동이를 버려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탈출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삶.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사이에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구해 온 음식으로 예수님 좀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아까 아침에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 먹을 것을 드렸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랬더니 34절에 보니까 자,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양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이 이런 거죠. 이미 배불렀단 얘기잖아요. 이제 그거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가 배불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뭐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졌느냐, 이게 바로 이 3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전도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어른들,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먹어도 뭐 한다 그래요? 배부르다 그래요.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는 얘기. 뭐 실제로 뭐 배가 진짜로 부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배부름은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고요. 그것만큼 배부른 게 없고요.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회복되어진 자들로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전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안에서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순종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요,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지언정,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행복은, 여러분 이런 만족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35절에 자,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하지만, 자, 영적으로 볼 때, 자, 이미 추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막 우르르르 몰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봐라.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바로 너희가 추수해야 할 알곡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대요. 자, 양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리고 자라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추수하면 돼요. 여러분, 이미 받은 싹이라고 한다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거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솔직히 뿌리지도 않았거든요. 자라도록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싹을 받고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함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거두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네가 뿌린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자라도록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참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한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고요, 그것 자체가 순종이고 전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여자가 뭐라고 전도했는지가 39절에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우물가의 제자들과의 상황, 그리고 여인들이 마을 안에서의 전도되어지는 상황이 왔다 지금 막 이제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도 다 알고 내게 거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세요 라고 초청을 하는데, 원래 함께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집에 원래는 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 집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자,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와서 보라고 인도해 주기만 했어요. 근데 그 이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것 때문에인가 아니라요. 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말씀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자, 세상의 구주이신 줄 이제는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개시켜주는 자예요. 그래서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들어가지게 되면서 진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하나님 더 이상 양동이를 쥐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 가치를 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양동이는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그런 상처가 되었든 죄악이 되었든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들이 누리는 진짜 만족,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던 그 열매를 함께 거두는 그 행복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